우크라이나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콜라 리센코가 작곡하고 민족주의 작가 콘니스키가 가사를 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제2의 국가 같은 노래입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잠시나마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 국민의 공식적으로는 71%, 다 조사되지 않은 인구를 합하면 무려 8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크라이나가 나라의 전망 앞에 교회가 무너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인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러시아의 총탄에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우리들의 도움을 고대하면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은행 계좌를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작은 금액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용주 목사님, 울산 후계교회 김병문 목사님입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북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윌리엄 스왈런 선교사님으로 한국 이름은 소알련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1892년 부인과 함께 우리나라에 와서 무려 48년간을 사역했습니다. 이분은 농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안식년 갔다 들어올 때에 사과나무 300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를 통해서 대구의 반, 황주, 이 황해도 황주의 반, 여러분 대구 사과와 황주 사과가 유명하게 된 것이 이분 때문입니다. 이것을 개량해서 농촌 경제를 살리는 일에 이분은 애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을사보조약을 맺고 한일합방을 겪고 강탈당하고 고통당하고 압박당한 한국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의 뭔가 선물을 해주고 뭔가 소망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다가 19세기 미국의 찬송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그 찬송을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찬송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찬송,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 애창이 되었습니까? 이번은 결국 일본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분들 많을 줄 압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의 그늘을 헤치고 이 빛을 따라서 예수 공로지에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걸음 속에 여명의 그림자가 떠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다시 붙들고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홍길동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홍길동. 김병문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김병문. 이런 식으로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묘비명에도 그렇게 붙이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자, 아메림노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하루를 겪는 괴로움은 그날의 고통으로, 그날의 염려로 끝내라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실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뿐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채워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루하루 단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랬습니다. 그날 주시는 하루분의 만나로 살았는데요, 욕심을 부려서 며칠분의 양식을 거두면 다 썩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잔뜩 쌓아놓아야 만족하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기도하고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많이 쌓아놓지 못해서 불평과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메신저 뉴스 다음 순서는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일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김상정 목사님의 12제자 평가, 경영 컨설팅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경영 컨설팅 회사의 12제자의 리더십 자질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격이 너무 과격함. 안드레, 지도자라면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는데 그는 전혀 그런 사람이 못됨.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야고보,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도마, 그는 매우 부정적이고 질문을 많이 하지만은 말뿐 추진력이 별로 없음. 마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할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와 가라안인 시몬,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토론 사상에 깊이 감염됨. 추천한 12명 중 그래도 긍정적인 한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 없음. 그는 비교적 유능한 편임. 사회적 지식도 풍부하고 실업인다운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 사교성도 있어서 권력 상층부와 잘 접촉할 수 있는 인물이요, 강한 동기와 매사에 의욕이 가득함. 따라서 본 회사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을 경영 관리인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물론 유머입니다만은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사교술이 뛰어나고 성취 욕구를 중요시하는 세상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적격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차자로서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하늘로부터 땅끝까지 내려오는 사닥다리 사이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계신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거하시고 계신 그 장막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군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였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거룩하게 세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욕심껏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기도의 가장 기초 단계인 만남의 단계에서 이 만남의 단계에 멈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다음 단계인 사귐의 기도로 기도가 성장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접하라는 말은 이거는 종의 삶, 섬김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볼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구할 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내 욕심을 채워주실 리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바로 뒤에는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처럼 친하게 지낸 사람 가운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서 위독해지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고쳐달라고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찾아가셨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의 뜻과 계획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귐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맞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번에 대선이 끝났습니다마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선거운동 기간에 대선에 나온 유력한 후보들이 주일이 되면 성경책 들고 어디 갑니까? 예배당에 가서 그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는 어느 교회 집사다, 신앙생활 잘 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 그 사람 본 적 없다. 그리고 또 어떤 후보는 나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녔다, 어릴 때 꿈이 목사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교회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죠. 헌신하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직분을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험하다는 거죠. 이 몸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우들께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늘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1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우 목사님, 남양주 변래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입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김철민 목사님의 깊은 말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줌과 유튜브로 약 2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꼭 줌이나 유튜브 같은 영상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교회의 행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 그것은 이제는 가정이 아니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소그룹은 괜찮더라. 그러면 왜 이런 가정이나 소그룹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느냐. 그동안에 교회는 늘 많이 오십시오 그랬거든요. 그걸 부흥의 지표로 생각했고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모여봤거든요. 많이 모였는데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아픔들을 겪게 된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너무 봉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세상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할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던 거 50%만 하고 나머지 50%는 세상 가서 하면 어떨까요? 주일날 오후에 우리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날 우리 주변에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저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 의논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 소그룹 론칭하는 그런 주님의 부활의 주일날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힘차게 감당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올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카리브해까지 널리 분포되어져 있는 나무 가운데 만치닐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풍성한 잎을 가지고 있고 그 키는 15m까지 자라는데, 그래서 바람을 막기 위해서 해변가에 심어서 방풍림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사과 모양을 닮아서 속을 갈라보게 되면 향기가 가득 올라오게 되는데, 한 입 베어 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베어 먹는 순간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카리브해 원주민들은 이 열매 수액을 이용해서 독화살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만치닐 나무에는 언제나 그 곁에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독성이 있으니 만지지 마세요. 만치닐 나무의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그 귀에 속삭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너가 바로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인으로 지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 주인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주인에게 사명을 받은 소명적인 존재로, 청지기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주인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헛된 환상을 넘어서 참된 주인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온 사건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아론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배는 실질적으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끌어 가야 했고, 또 아론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의 예배를 책임지고 주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드리던 예배는 보통의 일상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공식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 바로 다음 순간에 감격의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들이 처참하게 불에 타 죽고 그들의 시신이 성소에서 실려 나가는 모습을 온 백성이 눈앞에서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된 것일까? 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이 본문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은 버스를 나답과 아비후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들이 술에 취한 채 버스를 운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운전석에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을 흐리게 만들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술을 비롯한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와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